운동선수들에게 충고하는 원리적인 운동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프로가 되려면 이 운동의 원리를 따라서 이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비단 운동만이 아니라 어떤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운동에는 3C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C, 3C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confidence, 그 다음에 concentration, 그 다음에 courage입니다. 그러니까 확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 confidence라는 말은 심리적인 안정을 말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 월드시리즈에서 마음이 컨트롤이 좀 안 돼서 볼 컨트롤이 안 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컨트롤이 안 되면 육체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흉흉해도 내 마음에는 평안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concentration,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대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딱 잡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고 어른들은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구 발표한 결과에 보면 이건 다 집중력의 문제랍니다. 아이들은 단순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일 하면서 저 일 생각하고 오만 생각 다 하니까 인풋 될 게 하나도 없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 책 보다가 갑자기 저 책이 생각나고, 저 책 보다가 그 책이 생각나고, 나중에는 책이 컴퓨터를 덮어가지고 작업을 못해요. 싹 치우고 딱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courage, 용기입니다. 용기. 결정적인 시간에는 용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여러분의 어떤 그 판단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난리지, 지식을 믿으십니까? 여자분들은 육감을 믿어요. 육감. 근데 육감을 무시하지 마라. 내 육감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필이 와야 내가 일을 한다. 필이 오면 된다. 근데 육감이든 필이든 뭐든 간에 마지막 결정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에포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포케. 에포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 판단을 딱 마지막에는 중지하고 결단해야 된다. 최선을 딱 결정했으면 차선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만 큰 일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명목적으로 보면 마지막 왕이에요. 이 뒤에도 왕이 있긴 있지만 자율적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바뀝니다. 애굽의 속국처럼 되어서 왕들의 이름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왕이 될 쯤에 이 남유다는 워낙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증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절대로 땅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재력도 필요하고 외교도 필요하고 정치도 필요하고 문물도 교환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상도 가져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처세술, 성공술,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구원과 구원의 선물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백화점에 가면 사은품, 그 액세서리 화장품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막 뛰어가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내가 돈을 주고 산 진짜 선물이 중요한 거죠. 역대기는 특별히 마지막 남은 남유다 나라에 집중을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는 남유다 얘기만 하겠다. 그게 역대기서입니다. 근데 유다 말기에 이미 이 유다라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도 이미 우상에 완전히 넘어가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것처럼 이미 선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됐습니다. 도대체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 성경을 밑에 쭉 보면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뭘 표현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절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죠.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의 개념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입부로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 그걸 회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건 유대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혼동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냐?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먹고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냐?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국보다 심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민을 오면 대부분이 직업이 확 바뀝니다. 한국에서 닥터를 해도 여기 와서는 빌딩 청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오네요. 대혼란이 옵니다. 난 도대체 누굴까? 내가 왜 이민 왔을까? 이동원 목사님이 이민 목회를 하시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이겠죠. 지금도 또 많이 또 그게 바뀌어가지만 아시는 한 집사님이 LA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집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LA 시내를 제가 쓸고 다닙니다. 뭘 쓸고 다니세요? 청소합니다. 청소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집사님을 또 만났답니다. 집사님 요즘 뭐 하세요? 제가 LA 시내를 누비고 다닙니다. 누비고 다니고 뭘 누비세요? 제가 봉제 공장에 다닙니다. 제가 입을 옷을 누비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만났어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LA 시내를 주름 잡고 다닙니다. 주름 잡고 뭐 하세요? 세탁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주름 잡고 있어요.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조금 더 이민 생활이 편해지면 주유소를 하거나 모텔을 하죠. 그것이 어떤 이민 생활의 하나의 패턴처럼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직업 전환이 되어도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세탁소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공간이고 내게 주신 것 행복하게 감당하리라. 그런 사람들은요, 카스터머가 와도 얼굴이 달라요. 환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모습으로 웰컴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 얼굴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목사가 주일날 울상을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전부 초상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저는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 왜?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행복해야 돼. 그런데 이민 생활하면서 울려고 내가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매일 그 노래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힘들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살면 내가 되겠다. 근데 사회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섞여 살면 내가 누군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무언가 concentrate,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confidence, 평안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낙엽만 떨어져도 내 인생이 또 간다. 제가 빨리 뒤를 막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뒤쪽을. 저 나무가 여름에는 바랬다가 가을에는 누랬다가 저것만 보면 낙엽이 지는구나. 이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크게 성공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이름도 날려봤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모든 걸 잠시 스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아이덴티티로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2절에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여기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거룩한 궤는 법궤죠. 법궤를 자주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법궤를 가만히 안 두고 자꾸 왔다 갔다 옮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체 높으신 양반이 이번에 우리가 큰 기도를 드리는데 법궤 좀 하루 빌립시다.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쫓아가가지고 법궤를 거기 갖다 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옮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시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법궤를 더 이상 이제는 이동시키지 말아라. 딱 그 자리에 킵해라.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리 오라고 그리 따라가시고 저리 오라고 저리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맞추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축복이고 우리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한 목적을 향해 가실 수 있었던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욕먹는데 교회에 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이덴티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일하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나도 돈 벌면 나도 멋있게 살 거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의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표현하시면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바디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짓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펑션입니다. 6월절에는 특별히 또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17절을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무교절이라는 건 누룩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겁니다. 누룩은 이스트죠. 빵이 맛있으려면 이쁘게 한껏 부풀어야 됩니다. 아주 이쁘게 부풀어야 빵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부풀미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풀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한번 폼 좀 내보고 싶고, 근데 그거 하다 그거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민 땅에 왔을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부풀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것 이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쁨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날마다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전장을 읽었냐면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신앙의 선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방년 나이 39세. 40이 못 돼서 죽습니다. 애굽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갈 때, 갈그미스는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내가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잠시 길만 터달라는 거예요. 전혀 너희 나라는 타치 안 할 거야.
근데 요시아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는지 이런 식으로 말만 해놓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딱 버티고 막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느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도 그 예화를 드려서 선명하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는 우리 대학생들, 묵고 노는 대학생들의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풍다우주라. 바람이 불면 차를 마시고 비가 오면 술을 마신다. 우리끼리 만든 사자성어예요. 풍다우주라.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아침부터 낮술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까지 기억해요. 오전 10시에 다 문 열자마자 호프집에 들어가서 2층 집에서 비가 오는데 아래에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마시는 게 심심하니까 친구를 앉혀놓고 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 근데 술이 얼큰하게 올라가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는 다 썩었고, 그 친구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데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친구가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이유는 다시는 제가 교회에 컴플레인 안 합니다. 네가 해라 목사.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걸 갚기 위해서 제가 목사.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있는 왕이었는데도 한순간 판단 미스로 죽어요. 39살에. 왜냐하면 이집트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너무너무 약해요.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22절도 좀 보시면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를 70인역에 보면 에크라타의 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스스로 강하여져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멋있게 입은 거예요. 한번 제대로 붙으려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거추장스러운지 화살에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웃지 못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막았는데 자기는 나갔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전체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놓친 사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는 분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의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시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좀 영역이 있다, 영빨 좀 가졌다 그러면 다 그 사람 찾아가서 머리 들이대고 막 안수해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가요. 한국 교회는 믿음과 순종은 강조했는데 분별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건 했는데 분별력은 안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는지, 아니면 알아듣고 너무 똑똑해질까 봐 그랬는지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둔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지금 그대로 잘 간직했으면 창고에 싸고도 넘쳤어요. 근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다가 다 빠져나가는. 요시야 왕이 죽은 지 불과 20여 년 만에 남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킴이 모든 백성의 일에까지 완벽하게 지켜낸 그 유월절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돌아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번 유월절 잘 지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에스라가 오늘 이 역대한 마지막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사람은 나고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concentrate. 그래야 confidence,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사실. 미션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그 미션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바이올린이 하나 대가에 떠내려가는 장면. 바이올린이. 그래서 이제 미션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그 마을을 찾아갔던 신부님도 죽고 예수 믿던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 하나가 대가에 떠내려가요. 그게 주는 영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거 하나 보여주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막 거친 세상에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면 confidence, 평안해집니다. 그 힘으로 결단하여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